월터 바이츠와 마틴 스미스의 왓츠업 161강 전통, 종교의 덕.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나눌 주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좀 굉장히 얘기하기 힘든 그런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네, 전통, 종교의 덕에 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전통과 사회 안에 있는 어떤 전통적인 가치가 충돌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살펴봐야 돼요. 왜 이것이 중요한 주제인가? 왜냐하면 전통의 결과로서 많은 이들이 잃어버림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정확히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저희는 세상의 경고의 기별을 주어야 해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독, 영어로 B-A-N-E, bane. 이것이 실제로 무슨 뜻인가? 네, 굉장히 사람을 귀찮게 하거나 골칫거리를 그 사람에게 일으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전화기는 내 삶의 골칫거리였다, 이렇게. 근데 여기에 이제 고어의 뜻도 있거든요. 근데 그 뜻을 보면 죽음을 일으키는 독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오늘 제목에 넣기가 굉장히 적합하다고 봤어요. 성경이 전통을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의 독이 되는 이 전통, 그래서 이제 이 전통이 독이고 이게 죽음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건 외에도 참 골칫거리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여기에 매달리거든요. 그래서 만약 저희가 여러 가지 뜻을 선택할 수 있다면 방금 읽은 그 베인이라는 단어의 정의 모두를 선택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전통이 종교의 독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경계해야 되는지도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성취하려고 오셨다고 나와 있는데요.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가장 작은 이 명령들 중에 하나를 어기고 또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친 자는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 불리되. 흥미로운 점이 이 비유에서 나중에 보면 하늘에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작은 자가 되는 것이 좋지가 않죠. 왜냐하면 그곳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언급조차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것들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 곧 그는 하늘의 왕국에서 큰 자라 불리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분명 기절할 정도 발작을 일으켰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모든 것이었거든요. 모본이었어요. 최종적인 모본. 그런데 여기서 얘기를 듣자 하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지 못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의를 가지고 있죠? 제로입니다.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내가 가진 의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해야 한다 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애시당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의는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나눠주신 의겠죠. 그렇다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입혀주시거나 나눠주신 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의가 있었어요. 그들 자신의 의. 그게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의 의를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해야 한다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의는 이 입혀주고 나눠주신 게 아닌 다른 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갖고 있는 자신의 의가, 자기 의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올바르게 보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종교의 독이었습니다. 실물교훈 304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유전이 섞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의 큰 표준으로 제시하셨다. 그로 인하여 그분은 랍비들의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그들은 사람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임으로 인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도에서 떠나게 하였다. 오늘날 현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인간의 전통을, 유전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놓을 수 있나요? 이 가능성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임으로 인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도에서 떠나게 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조항을 순종하기 위하여 사람이 만든 계명을 버리기를 원치 않았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진술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모순되지만 그것을 제시할 때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제시한 사람들이 있나요?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항상 그래요. 그 예수님을 믿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이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인간이 만든 계명이 있어요. 교회 있는 지도자들이 옛날에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조항을 순종하기 위하여 사람이 만든 계명을 버리기를 원치 않았다. 그들은 진리를 위하여 교만심과 사람의 칭찬을 버리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요구를 제시하셨을 때에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분이 자기들과 백성들 사이에 관여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그분의 책망과 경고를 받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반감을 갖게 하고 그분을 죽일 계획을 세웠다. 오늘날에도 저희가 똑같은 상황을 마주하고 있나요? 물론입니다.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얘기도 하기 싫지만 예를 들어서 woke 문제라든지 이게 이미 교회에도 들어왔어요. 교회라는 장소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받아들여지고 지켜지고 굳게 세워져야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문 밖에 잘못된 것들을 놔둬야 하는 거예요. 들이면 안 되는 입장입니다. 좋은 것은 안에서 지키고 나쁜 것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인류의 보편적인 전통이 말하기를 아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면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교회는 더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네. 마태복음 15장 8절 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헛되이라고 되어 있죠?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들어가지 못하려고 한 말씀과 같이 볼 수 있죠. 이 얘기가 어쩌다가 나왔냐면 15장 2절에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죠.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그들이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또한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느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아도 의무를 면제받으리라 하여 너희 전통으로 이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효가 되게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이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놓았다고 하십니다. 그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 의에 너무 빠져서 눈이 먼 나머지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에게 그들의 부모들이 늙고 약하게 되면 그들을 돌볼 그런 의무를 주셨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래요? 아니다. 이 성전에 여기에 관해서 일정의 돈을 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돈을 내면 그 의무에서 너희는 자유롭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작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이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의롭게까지 보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게 돈을 주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7장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자주 씻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기에 외적인 전통이 있었습니다. 어떤 특정한 일들을 해야 되고 어떤 특정한 의식들을 행해야 했고 그것들을 하지 않으면 의롭게 여겨지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5절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분께 묻되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고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나이까 하매 8절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단지나 잔을 씻는 것과 같은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며 또 그와 같은 다른 많은 일들을 행하느니라. 그래서 단지 한 가지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이것은 다 그들이 하는 무언가였습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잘 저버리는도다. 그다음에 13절 너희의 전통 곧 너희가 전해준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가 되게 하며 또 그 같은 일들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니라.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가 되게 한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전통 혹은 너무나도 대중적으로 받아들여져서 너무나 보편화되어서 교회 안에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오는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가 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실제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알지도 못한 채 말이죠. 그러니까 알아채지도 못한 사이에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자, 그래서 교회의 전통만이라기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게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것, 어떤 특정한 문제들에 관해서 이 세상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런 세상의 철학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추후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많은 것이 여기에 속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음악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자, 그렇다면 교회 안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순결하고 유일한 기준점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순되는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교회 바깥에 있어야 돼요. 자, 세상에 살고 있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그 모든 것들을 뒤에 놔두고 들어와야 하지 않나요? 그것을 온전히 씻어버리고 들어와야지. 교회가 그것을 그대로 갖고 들어온 사람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점을, 표준점을 낮추느냐?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올바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되는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 속에서 하시는 것에 어긋나는 전통들 다 죄라는 것이죠. The upward look, 직역하자면 위를 바라보는데요. 여기 378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는 하나님께 불충실한 것이고 이것은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아담의 때부터 무화과 잎사귀로 엮은 옷이 사용되어 왔지만 그것들은 여전히 죄인의 영혼의 벌거벗음을 가리지 못한다. 이런 얄팍한 의복에 관심을 둔 자들이 함께 모은 논쟁거리는 결국에는 무가 될 것이다. 네, 굉장히 아름답게 쓰셨죠.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범법과 죄를 우리 세상에서 없애시기 위하여 오셨고 이 무화과 잎사귀로 엮은 옷,
대신에 그분의 의로움의 순수한 의복을 주신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이신 그분의 고통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입증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그 의로움의 의복만이 유일하게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로 엮은 걸로는 택도 없어요. 프리메이슨들이 입는 앞치마 비슷한 그 의복이 있잖아요. 이제 무화과 나무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 그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나는 나 자신에 의지하여 선다는 공식적인 승인입니다. 그보다 더 명백하게 나타낼 수가 없어요. 사실상 이것은 하나님께 대놓고 맞서는 겁니다. 죄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너희에게도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자, 그렇다면 전통에 계속해서 붙어있다 하면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과 그 나라에 있는 문화, 얼마나 많은 연관이 있죠?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 둘이 똑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하지만 그것은 문화이다. 동양의 문화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하지만 이것이 전통과 관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어긋난다. 그러면 죄라는 카테고리에 똑같이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문화에 대해서 이제 다루기가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은 없애기가 좀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의 문화를 보면 만약에 종교를 바꾼다. 그러면 이 사회 구조에서 완전히 떨어지게 됩니다.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게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문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면 그 사회에서 완전히 추방당한 추방자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게 전통적인 사회에서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문화라든지.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 사도 바울이 전통을 위해서 교회를 핍박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전통이 너무나도 중요해진 나머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하는 일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똑같은 이유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임을 당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확실히 알리노니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하였으며 다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로부터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유대인들의 종교 안에 있을 때에 행한 나의 행실에 관해 너희가 들었거니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극도로 핍박하여 피폐하게 하였고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 더욱 심히 열심을 내어 내 민족 가운데서 나와 동등한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인들의 종교에서 더 득을 보았느니라. 그래서 이 전통이 그러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도록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핍박을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했고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가 이 의를, 여기에 나온 이 의를 능가하지 못하면 우리는 잃어버린 바 된 것이란 것이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구별하시고 자신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사 내가 그분을 이교도들 가운데 선포하는 것을 기뻐하실 때에 내가 즉시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고 예루살렘으로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자들에게로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오직 아라비아로 들어갔다가 다시 다마스쿠스로 돌아갔노라. 그 뒤 3년이 지나서 내가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와 함께 15일을 지냈으나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래서 말하는 거는 내가 받은 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밖에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동안 읽었던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갑자기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전통이 그렇게 귀히 여기던 전통이 이제는 가치가 없고 소용없는 것이 된 것이죠. 자, 기억하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들의 전통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실제 사도로서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았어요. 거기에 관해서 불평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전통을 이제 버려야 된다고 그렇게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황을 살펴보면 상당히 웃긴 상황이에요. 근데 힘들기도 했었죠. 이 사도 바울이 제자들을 설득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도 이제 전통을 지키면 안 되겠구나 하더라도 거기에서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잖아요. 시대의 소망 278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관원들은 의식과 유전의 틀에 고착되어 있었다. 그들의 신명은 예수께서 비유하여 말씀하신 말라붙은 포도주 부대와 같이 위축되어 있었다. 그들이 율법주의적 신앙에 만족하는 상태에 있을 동안은 하늘의 산 진리의 위탁자가 될 수가 없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의가 매우 충분하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이 의에 관해서 저희가 좀 더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생각하였으므로 새로운 요소가 그들의 신앙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들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들 자신들과는 거리가 먼 어떤 것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은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들의 선행으로 말미암는 자신의 공로와 연결시켰다. 성경은 우리의 모든 선행은 더러운 걸레와 똑같다고 말을 합니다. 사랑으로 행하며 심령을 정결하게 하는 믿음은 의식과 사람의 교훈으로 된 바리새인들의 신앙과는 결합할 여지를 찾을 수 없었다. 예수의 교훈과 기성의 종교화를 결합시키려는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발효시키는 포도주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는 낡고 세져가는 바리새인의 유전의 가죽 부대를 터뜨릴 것이었다.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새 와인은 새 부대에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에 넣었다가는 그게 터져버리게 되죠. 버려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섞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낡은 부대, 낡은 그릇, 그러니까 당신과 저죠. 우리가 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그거를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나는 이 모습 그대로 나이다. 그러니까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를 바꾸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 자신의 전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독극물이고 골칫덩어리라는 것이죠. 이 전통이. 그래서 오늘날 저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절벽에 지금 있는 그런 상황이죠. 시대의 소망 36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도록 부르신 백성이 사단의 대리자가 되었다. 자, 이 woke 문제에 관해서 지도자들은 말하기를 그들이 개인적으로 이제 개개별 교회나 연합에 참견할 권리가 없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된다고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누가 기준입니까? 지도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기준이 뭡니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이 문제를 어떻게 취급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 것을 가지고 들어오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면 사단의 대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단이 그들에게 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품성을 그릇 나타내는 행동을 취함으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폭군으로 생각하게 하였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바로 제사장들 자신이 그들이 행하는 제사의 의의를 잃어버렸다. 그들은 표상을 넘어 그 표상의 실체를 보는 일을 그치었다. 그들은 제물을 드리는 일을 연극하는 배우같이 하였다.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의식들이
마음을 어둡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방편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는 인류를 위하여 그 이상 아무것도 하실 수 없으셨다. 이 모든 제도는 일소되어야 했다. 여기서는 희생제대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이것을 마치 의식처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사람들이 이것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없애셔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 옛것을 다시 세우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전통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전통적인 종교를 원하는 겁니다. 실물교훈 215쪽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사 열매를 찾으셨으나 얻지 못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땅을 패하는 자들이었다. 이 백성의 존재가 오히려 저주가 되었다. 그 이유는 이 백성이 열매 맺을 다른 나무가 차지할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백성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시는 축복을 빼앗아갔다.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올바로 소개하지 못했다. 그들은 단순히 쓸데없는 물건이 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의 결정적인 방해물이 되었다. 그들의 종교는 사람들을 너무나 잘못 인도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대신에 멸망시키고 있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교회 중 많은 교회가 단순히 쓸데없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방해물이 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잘못 인도할 뿐 아니라 구원으로 이끄는 대신에 사람들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와 같은 때에는 이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말씀에서도 읽었듯이 그 일을 허용하게 된다면 우리는 사단의 대리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세상이 점점 더 잘못된 방향으로 갈수록 저희는 의로움과 진리를 위해서 서야 됩니다. 함께 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전통을,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가는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주제이든지 간에, 그것이 워크 문제이든지 간에, 아니면 의료적인 문제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 인간의 전통을, 유전을 따르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교회가 깨어나지 않는 이상 이렇게 될 거예요.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깨어나야 해요. 실물교훈 305쪽 보겠습니다. 저희는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인하여 이르러 온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다. 백성들의 죄와 그들의 멸망의 책임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었다. 오늘날 지금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의회들을 살펴보고 그런 곳들에서 내려진 결정들을 보면, 심지어 이제 개신교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결정들을 보면 너무나도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들 자신을 이 종교적인 세계의 지도자들이라고 부르는 걸 보면 참 답답합니다. 이 영국 교회에서 이제 중성적인 성경을 만들기를 고려해보고 있다고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영국 교회는 개신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깨어나야 할 때가 됐어요. 저희가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9장 16절입니다.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들로 하여금 잘못하게 함으로 그들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였도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진술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더더욱더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멸망을 당하였도다. 이 말은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땅에서 놀랍고도 무서운 일이 이루어졌도다. 대언자들은 거짓으로 대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방법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니 그것의 마지막에는 너희가 무엇을 하려느냐.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의, 바리새인들과 이제 서기관들은 자기 의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는 그것을 능가합니다. 그죠? 근데 이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로지 그 의복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다른 누군가가 다른 의복을 입고 들어가려고 하면 이 비유에 의하면 쫓겨나죠. 자, 그리스도의 의로움의 의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기에 어떤 형태의
어떤 형태라든지 죄가 들어갈 자리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교회는 이런 종류의 폭력은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 의로움의 의복을 제해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과연 그 타협된 의복을 입으실까요? 아니죠. 입지 않으실 것이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는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의복은 흠이 없어요. 자,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항상 세상에서 공격을 당해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이 기독교를 구분시켜주는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참된 종교의 기초석이라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교리예요. 자, 그렇다면 카톨릭의 전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톨릭 전통에 대한 질문에 카톨릭 측에서 한 답변인데요. 그러므로 진리의 영의 빛에 의해서 이 후임자들은 설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보존하고 설명하고 세상에 더 널리 알린다. 이 후임자들, 계승자들이 누굽니까? 이 사도들의 제자들의 계승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려주겠다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는 드러난 모든 것에 대한 확실성을 신성한 말씀에서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전통과 거룩한 말씀 둘 다 똑같은 헌신과 경외감으로써 받아들여지고 공경받아야 한다. 이건 방금 예수님께서 말한 것과 100% 어긋나는 말입니다. 정반대예요. 정반대. 그럼 카톨릭의 답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복음주의자들과 근본주의자인 개신교도들은 참고로 여기서 근본주의 개신교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걸 다 믿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의에 의하면 저희도 거기에 속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마틴 루터의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이라는 이론에 그들의 믿음을 놓는다. 그리고 주요 성경절 몇 개를 인용함으로써 그들의 입장을 고수할 것이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20장 31절이다.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다른 성경절은 디모데 후서 3장 16절로 17절이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개신교도들에 의하면 이 성경절들은 솔라 스크립투라, 그러니까 오직 성경이라는 이론의 현실성을 드러낸다고 한다. 만약에 이 성경절들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으면 도대체 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저희가 방금 읽은 이 두 가지 성경절이 모호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굉장히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지만 카톨릭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다. 첫 번째로 요한복음에 적혀진 말씀은 그 책에 적혀진 것들에만 적용이 된다. 요한복음 20장 30절, 그러니까 31절 바로 전에 있는 성경절을 읽어보면 문맥상 이해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성경절이 무언가를 증명한다면 그것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의 이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만 있으면 충분하다 이겁니다.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발언이에요. 이걸 굳이 의논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카톨릭에만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고 개신교회까지 넘어왔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요한복음에 있는 이 성경절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성경이 만들어졌다고 얘기할 뿐이다. 이 성경절은 성경만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더군다나 신학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라고 말하지도 않는다. 성경 말씀에서 여기에 더하거나 빼서도 안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지 않나요? 전통은 여기에 뭔가를 더하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전통에 맞지 않은 성경절들을 성경에서 없애는 거. 이거 빼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거는 너무 끔찍해요. 제가 이걸 생각하면 자꾸 화가 납니다. 진정해야겠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 답변이 카톨릭 측에서 한 답변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 안에도 이것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퀸 제임스 성경을 만들었을까요? 킹 제임스 성경에 만족을 못했으니까 만들었겠죠. 뭐 이거 언어를 잘라내고 뭐 중성적인 그런 성경으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전통을 위해서 이제 바꾼 겁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서는 이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성경이 필요하다고도 말하고 있지 않다. 어쨌거나 초대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들이 볼 수 있는 신약 성경이 없었다. 그들은 적힌 글보다는 구두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으로 배웠다. 그거 아십니까? 만약에 이 율법과 증언에 조화롭지 않는다면, 그것을 일치하지 않는다면 빛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답변은 해외 안에서 가장 우스꽝스러운 답변이죠. 이 제사제도에 있던 구속의 경륜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 그 제자들이 그것을 전파했고 우리도 그것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고 실제로 고대 그 제사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전파가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할 질문은 이 전통 면에 있어서 개신교인들은 더 나은 상태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카톨릭 버전의 10계명을 전통으로 붙잡고 있잖아요. 개신교인들 중 일부는 이 카톨릭에서 행해지는 미사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에큐메니즘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2명의 구세주를 섬길 수 있는 겁니까? 구세주 중 한 분은 그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를 구해주고자 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다른 하나는 이 궁극적인 순종을 보여주기 위해서만 죽었습니다. 이 정치적 올바름을 위해서라면서 성경이 정죄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여전히 그리스도의 대표자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질문이 아주 좋은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정치적 올바름이 지금 현재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이걸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저희가 읽었던 것처럼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리스도께서는 너를 위해 죽지 않으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너는 양의 피로서 어린 양의 피로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그들이 연옥이라는 것을 발명해야만 했습니다. 거기서는 죄에 대한 처벌과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을 없애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가 아닌 신부에 의해서 죄가 용서되었을 때 이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하늘에 갔을 때, 천국에 갔을 때 자기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값을 치른 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사람의 의만 있을 뿐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처벌하시는 굉장히 엄격한 주인이세요. 그리고 살아서도 죽어서도 우리에게 값을 요구하시면서 심지어 죽어서도 연옥에서 내 구속에 대한 값을 내가 1푼이라도 한 푼이라도 다 지불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불에 지글지글 삶아지는 그런 하나님으로 카톨릭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론 같은 경우는 성경에 있지 않을 뿐더러 논리적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처벌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값을 다 치를 때까지 불에 지글지글 타는 게 아니에요. 죽음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죽음이죠? 첫 번째 죽음인가요? 두 번째 죽음인가요? 두 번째 죽음입니다. 영원히 말살되는 것이죠. 자, 에큐메니컬 운동에 참여해서 모든 길은 다 하나님께로 이끈다고 주장하는 이 세상의 다른 신들을 한번 살펴보자면 그들에게는 모두 이 행위에 기반된 전통이 있습니다. 하늘에 가기 위해서 이 행위에 기반된 일을 해야 돼요. 그게 항상 있어요. 이 신들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는 성지순례든지 하여튼 뭐든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이 성경에 나오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씻기신 하나님,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렇다면 그분께서 어떤 값을 지불하셨나요? 첫 번째 죽음인 거예요? 두 번째 죽음인 거예요? 두 번째 죽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분께서 둘째 사망의 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어떻게 할까요?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르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분께서 나의 하나님이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셨죠. 성경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첫 번째 사망을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그런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 데서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버림받은 거, 그거는 둘째 사망에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만약 둘째 사망에 대한 값을 치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늘에 갈 자격조차 없는 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러운 의복을 입고 그분 앞에 나와요.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마틴, 당신은 삶을 살면서 죄를 지어본 적이 있나요? 있습니다. 예, 죄가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이 10계명을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저조차도 10계명의 모든 계명을 어겼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비록 실제로 사람을 죽인 적은 없지만 제 머릿속에서 죽여본 적은 있어요. 제 머릿속에서 어떤 사람들을 죽이려고 계획한 적도 있습니다. 이유 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가 나면 그것도 살인이라고 했잖아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머릿속에서 누군가에게 화가 난 적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자, 이 엄청난 신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에 제가 지금 사형 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따로 바칠 게 없어요. 변명조차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인 채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구김이나 흠이 없는 그분의 의로움의 의복을 이제 저에게 주시면 저는 제가 이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의복을 입으면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계에 있는 시온자 같은 거예요. 그분께서는 그 언약계에 있는 시온자를 보십니다. 여기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 내려지는 처벌은 죽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죽음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다른 신들을 보세요. 이 세상의 다른 어떤 신이 우리에게서 그 처벌을 없애주기 위해서 그렇게 값을 치렀습니까? 이름으로 하나씩 말해봅시다. 알라가 와서 저와 당신을 위해서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만약에 천국에 가지 못하면 알라가 우리에게 어떻게 하죠? 영원한 지옥에 던져버립니다. 거기서 살갗을 태우고 내장도 태우고 매일마다 새 걸로 갈아줍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새롭게 내장이 타는 그 고통을 맛볼 수 있도록 그것이 영원토록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 보십시오. 그분께서는 오셔서 최종적인 값을 치르셨습니다. 내 죄를 위해서 모든 폭력을 감내하셨어요. 그리고 그분 자신은 어떤 죄도 없으심에도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런 신을 어떻게 섬기고 싶어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용서, 그 용서가 있는 자리에 왜 제가 이렇게 병든 그 역겨운 그런 연옥 같은 이론을 집어넣고 싶겠습니까? 그런 전통이 왜 필요합니까? 성경을 제가 안다면 왜 제가 그런 짓을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사실 그게 문제예요. 성경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체제, 로마 카톨릭 시스템이 이 세상의 지도자가 되면 그리고 모두가 거기에 연합을 하면 그들은 그들 자신 자체가 범법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이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정의의 존류란 모방 아닙니까? 근데 이게 또 다른 무언가 연관되어 있죠. 이 운동에, 이 움직임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타겟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면이 있는데 한쪽 면은 네가 이대로 안 하면 너는 연옥에서 지글지글 탄다 이고 이제는 조금 더 이제 똑똑한 방법을 내놨죠. 네가 하던 거를 계속해도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편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를 사랑하시고 그러므로 네가 무엇을 하든지 괜찮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의로움의 의복을 입고 싶다면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을 입고 나가야 돼요.
첫 번째로 일어나야 하는 일이 그 더러운 옷을 하나님께 사라지시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더러운 옷을 입고서는 하늘에 갈 수 없으니까요. 또한 이 더러운 의복 위로 이 의로움의 의복을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 모든 것의 핵심이에요. 우리 모두가 범법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실 때 옛 것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분께서 다 씻겨버리십니다. 그 오래된 와인, 오래된 예력, 그리고 오래된 교리, 이런 모든 것들, 오래된 전통, 오래된 가치, 그리고 내가 이제 일들을 하는 방식, 옛날 방식들, 이런 것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그것을 교회에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지 못하면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증언 8권 49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물의 무서운 상태가 우리의 세상에 존재하고 있음을 보았다. 자비의 천사들은 날개를 접고 떠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주님의 제재의 능력은 이미 세상에서 거두어지고 있다. 사단은 종교계에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충동하고자 애쓰고 있으며 사람들을 이끌어 불순종의 자녀들에게서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역사하고 있는 큰 기만자의 훈련 아래 두고자 한다. 이미 세상의 거민들은 흑암의 왕의 지도 아래 정렬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의 시작에 불과하다. 만약에 하인여사께서 오늘날 살아계셨다면 어떤 글을 쓰셨을지 궁금합니다. 교회 증언 5권 93쪽입니다. 모든 행동은 비록 아무리 적은 것일지라도 생애의 큰 드라마에서 일익을 담당한다. 단 한 번의 식욕의 충족을 위한 욕망이 우리의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하고 그 무서운 결과를 빚게 된 것을 생각해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맺은 신성하지 않은 결혼은 홍수로 말미암는 세상의 멸망으로 끝난 반역을 초래했다. 가장 하찮은 방종의 행동이 큰 혁명들을 일어나게 했다. 이것이 오늘날의 상황이다. 신중한 사람들은 매우 적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은 권면의 말씀에 유하지 않고 그들 자신의 기호를 따른다. 그들은 그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모임들에 참석하는 데 있어서 세속적인 사람들과 연합하여 그렇게 하여 선두에 서서가며 다른 사람들은 뒤따른다. 일단 행해진 일은 그들 자신과 많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다시 행해질 것이다. 매 걸음마다 이것들은 그들 자신의 양심과 습관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양심과 습관에도 영구적인 인상을 남긴다. 이와 같은 거래는 인간의 생활에 놀라운 위험을 준다. 우리 교회들 때문에 나의 마음은 밤낮으로 매일 아프다. 많은 교인들이 나아가고 있지만 뒷걸음질 치는 데서 그렇다. 의인의 길은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그들의 행진은 앞과 위를 향하고 있다. 그들은 능력에서 능력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간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교회들에게 있는 특권이다. 그러나 그들은 얼마나 이것과는 달랐는가. 그들은 거룩한 조명이 필요하다. 저희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나요? 100% 그렇습니다. 저희에게는 이 거룩한 조명이 필요해요. 그들은 정반대 방향으로 돌아서야 한다. 나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안다. 만일 그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 한 그들은 연약함에서 연약함으로 나아가게 되고 분열은 더해지고 많은 영혼들은 멸망으로 인도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빛을 받아서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그 빛을 따르라.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안전책이다. 그들은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이 있다. 비록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힐지라도 그 일을 하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기를 바란다. 죄를 교회 안으로 가져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죄를 위한 자리는 없어요. 교회는 죄를 바깥에 두기 위한 거름망 역할이 돼야 됩니다. 등한히 하고 거절했던 빗줄기들을 모으라. 온유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들을 모으라. 거대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무시하고 청아되지 못한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들 자신의 길을 따른 데 있었다. 현대 이스라엘은 그들의 발자취를 신속히 따르고 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불쾌히 여기심이 분명히 그들 위에 머물러 있다. 우리가 하기를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다. 그러나 우리의 성향에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십자가를 들어 올리는 일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신 것처럼 그분의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 이 연합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내신 사실을 세상에 알려주는 그리스도의 신임장이다. 문제들에 관하여 제 멋대로 하는 일이 없어질 때 그리스도와 신자들과의 연합이 이루어질 것이다. 마음을 굳게 하여 이것을 위하여 모든 사람이 기도하고 활동하므로 당신의 교회 연합을 위하여 드린 그리스도의 기도가 가능한 한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자, 교회정 원관의 또 다른 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456쪽이에요. 교회정원 5권 456쪽. 유대교에 나타난 것과 동일한 불순종과 실패는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통하여 하늘에서 온 큰 빛을 가진 백성을 더 크게 특징지었다. 우리가 더 최악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이 깨어나지 않으면 지금 재난이 우리에게 닥치기 직전이라는 겁니다. 에스겔 9장 1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치며 이르시되 그 도시의 책무를 맡은 자들로 하여금 각각 파괴하는 무기를 손에 들고 가까이 나오게 하라 하시니라. 보라, 6사람이 북쪽을 향한 높은 문의 길로부터 나오는데 각 사람이 사륙하는 무기를 손에 가졌으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아마포 옷을 입고 옆구리에 기록관에 잉크통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 놋 제단 곁에 섰더라. 이것이 지금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장면을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모형이었지만 실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절. 그룹 위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으로부터 떠나 올라가서 그 집의 문지방에 이르매 그분께서 아마포 옷을 입고 옆구리에 기록관에 잉크통을 찬 사람을 부르시니라.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 도시의 한가운데 곧 예루살렘의 한가운데를 지나가며 그것의 한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찍으라 하시니라. 또 그분께서 내가 듣는 데서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그 도시를 지나가며 사람들을 치되 너희 눈이 아끼지 말고 너희가 불쌍히 여기지도 말며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철저히 죽이되 표가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가지 말라.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라 하시니 이에 그들이 그 집 앞에 있던 원로들부터 죽이기 시작하더라.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게 교회를 말하고 있고 마지막 인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침을 받다. 이것은 진리에 너무나 굳게 자리를 잡은 나머지 이제는 거기서부터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14만 4천인의 일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죽이라고 했죠.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저들을 죽이는 동안에 나는 남아서 얼굴을 낸 채 엎드려 부르짖으며 이르되 아,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예루살렘 위에 주의 경노를 부으사 이스라엘 중에서 남은 모든 자를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매. 자, 저희가 지금 끔찍한 흔들림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상태인가요? 저는 이미 저희가 이런 흔들림을 조금씩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11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 또 그 영께서 나를 들어 올리사 주의 집의 동쪽 문, 곧 동쪽을 바라보는 문으로 데려오시니라. 보라, 그 문의 입구에 25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그들 가운데서 백성의 통치자들인 아술의 아들 야사냐와 브나야의 아들 블라디아를 보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선지자가 사람들의 통치자들을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들은 이 도시에서 해악을 꾸미며 사악한 꾀를 내놓는 사람들이니라. 그들이 이르기를 때가 가깝지 아니하니. 자, 아직 때가 아니다, 아직 멀었다, 아직 끝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집들을 짓자 이 도시는 가마솥이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되리라 하느니라.
근데 이제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아니다. 반대로 될 것이다. 너희들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8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였은즉 내가 칼을 가져다가 너희 위에 임하게 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그것의 한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들의 손에 넘겨주고 너희 가운데서 심판을 집행하리니. 다음 12절 그런즉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내 법규 안에서 걷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내 판단의 법도를 집행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은 세상의 법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왔죠. 너희 사방에 있는 이교도들의 관습대로 행하였느니라 하라.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교도들의 본을 받아서 그런 전통을 갖다가 교회 안으로 들여오고 있죠. 그리고 9절 보면 흥미로운데 그것을 한가운데서 끌어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한가운데서? 예루살렘 한가운데서 끌어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한가운데서 끌어내서 밖에서 심판을 집행한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밖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저희가 마지막 때에 가까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때가 가까웠다고 말을 하면 그들이 폭발을 합니다. 에스겔서 12장 22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땅에서 너에게 있는 그 속담, 곧 날들이 연기되고 모든 환상 계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하는 속담이 무엇이냐? 아직 때가 아니다.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27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아 보라. 이스라엘의 집에 속한 자들이 말하기를 그가 보는 환상 계시는 많은 날 뒤에 있을 일에 대한 것이니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대언한다 하느니라.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하지만 저희가 지금 에스겔서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죠. 추후에 에스겔서를 연구할지도 모르겠지만 오늘은 아닙니다.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때와 지금 상황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직전에 일어났던 일들은 이 마지막 때를 위한 모형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우리가 황폐케 가증한 것이 거기 서면 안 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그것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 직전에 봤던 것이고 오늘날에도 저희가 똑같이 그걸 보고 있습니다. 가려 뽑은 기별 2권 111쪽입니다. 사단은 현대 진리를 믿노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경험 가운데 유대 민족의 역사가 반복되도록 활동하고 있다. 교회 증언 1권 609쪽입니다. 나는 고대 이스라엘을 뒤돌아보게 되었다. 애굽을 떠난 대군의 장정들 중 2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반역으로 인하여 그들의 시체는 광야에 깔려졌다. 현대 이스라엘은 고대 백성들보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질 위험이 더 크다. 그래서 우리는 고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큰 위험에 처해 있고 더 깨어서 경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증언 385쪽.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거나 우리 동료의 지혜와 힘을 의지한다면 그것은 독약이 될 것이다. 예, 독약. 종교의 독이죠. 죽음입니다. 영생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기댈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체험적인, 경험적인 종교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들에 있는 환상으로부터 남은 자들이 안전할까요? 아닙니다. 저희가 그것을 에스겔서에서도 읽었었죠. 자, 배도하는 일에 있어서 알파가 있는데요. 원고 46, 1904년 5월 18일자입니다. 나는 의료 사역자들에 의해서 어떤 일들이 행해지는 것을 보았다. 우리의 교역자 형제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봤지만 그들은 이해하지 못한 듯이 보였다. 너무나도 많은 기도와 성경을 열심히 찾음으로써 세워진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한 기둥 한 기둥씩 무너져가고 있었다. 성소도 사라졌고 대속도 사라져서 우리의 믿음이 기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저희가 방금 이것에 관해서 얘기하지 않았나요?
어떻게 대속을 없애버리고 우리 자신이 더러운 의로 그 자리를 채울 수가 있는 겁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틀린 걸 참을 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다고 말하는 것과 그 사람에게 그 상태 그대로 있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거는 큰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요거는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라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180도 돌아서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던 거를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악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겨내야 해요.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읽어보자면 우리 믿음의 기둥들이 사라지는 것을 볼 때 내가 무언가 말하고자 한다고 생각하는가? 우리에게 명백한, 명철한 영적 식별력이 없으면 알아채지 못할 그런 유혹적인 이론들이 가르쳐지고 있다. 영적 선물 2권 284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가지고 계시는 한 그분에게는 항상 큰 소리로 외치고 아끼지 아니하고 이기심과 죄를 책망하는 데 있어서 그분의 도구가 되고 사람이 듣든지 거절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명령들을 온전히 선포하는 것을 피하지 않을 사람들이 그분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임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냥 입을 닫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 체험적인 종교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적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를 정결케 하기 위해 흔들림이 있을 것이다. 저는 지금 우리가 흔들림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이 흔들림은 교회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정결하지 않은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한 거예요. 정결한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무엇일까요? 문제들이야 많지만 그것들 중 하나는 이 증언들에 대한 불신입니다. 교회 증언 5권 76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증언을 불신하는 일이 꾸준히 증가해 온 것을 보았다. 그 일은 우리의 대열 전반을 통하여 곧 모든 지역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우리의 교회들이 경험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나는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섭리 아래 있음을 보았다. 그러나 이 일이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될지 아무도 말할 수 없다. 우리에 대해 나타내신 자비가 얼마나 큰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진심으로 하나님께 헌신한 자들은 별로 없다. 폭풍이 심한 밤에 뜬 별들처럼 구름 사이에서 여기저기 빛나는 자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이게 참 슬픈 광경이죠. 이스라엘에게 이런 것과 똑같은 상태가 지금 여기서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가려 뽑은 기별 2권 111쪽. 전에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은 현대 진리를 믿노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경험 가운데 유대 민족의 역사가 반복되도록 활동하고 있다. 우리는 정말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God's Amazing Grace. 직역하자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201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거짓이 진리와 너무나도 섞여 있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들만이 우리로부터 진리를 구분해낼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죠? 이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 받아들임을 통해서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성령님이 그분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예수님을 순종하지 않고 그분을 따라갈 수가 있나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만이 명확하게 거짓말과 진실을 구분해낼 것이며 죄와 의로움을 구분해낼 것이다. 자, 증언들. 예수님의 증언들이라면 그것은 그분의 말씀이죠. 가려 뽑은 기별 3권 411쪽. 이때 사람을 모양을 한 악한 천사들은 진리를 아는 자들과 더불어 말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의 진술을 그릇 해석하며 잘못 이해할 것이다. 말씀을 비틀고 왜곡시킨다는 뜻이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에베소서 6장에 주어진 경고를 잊었는가? 우리는 어둠의 군대와 전쟁을 하고 있다. 우리의 인도자를 바짝 따르지 않으면 사단은 우리를 이길 것이다.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에 기초하게끔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저와 당신이 진 짐이죠. 제발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따라서 살기 시작해야 돼요. 이런 세상의 헛소리들을 받아들이려고 우리 기준치를 낮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놀라게 할 만한 배도가 있을 것인데요. 저도 지금 놀라고 있어요. 우리 둘 다 놀라고 있죠. 가력 뽑은 기별 3권 411조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우리를 놀라게 할 배교. 과거에 경험한 것처럼 미래에도 우리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신뢰하던 자들, 우리가 믿던 자들, 우리가 생각하기에 원칙의 강철과 같이 진실하던 자들의 배교를 목도하게 될 것이다. 이거 상당히 슬픈 말이죠. 또 흥미로운 점은 그들이 체면을 이용할 것이란 것입니다. 이 사단이 하와에게 썼던 것도 체면술이죠. 헐리우드도 그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가일본기별 3권 411조 계속해서 배교자들은 체면술을 사용할 것임. 우리 교회나 기관에서라도 어떤 이들이 마귀의 미혹하는 영과 교리에 주목하고 믿음에서 떠날 때가 이르러 왔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에게 맡겨진 것을 지키실 것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가까이 이르러 오시도록 그분에게 가까이 가자.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최면수를 사용할 것이며 우리가 그들과 연결되지 말아야 할 것이므로 요점을 바로 지적하는 분명하고 똑똑한 증언을 하자. 그래서 이 영적 형성 그런 운동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최면술이에요. 신경 언어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다 최면술입니다. 다른 이들을 타락하게 하기 위하여 원수의 능력이 믿음에서 떠난 자들을 통하여 발휘될 것이다. 그래서 영적 형성, 신경 언어 프로그램, 그리고 이 신비주의 같은 거. 또 음악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최면이 있죠. 할리우드와 음악. 이게 사단이 사용하는 두 가지 주된 무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두 개 다 교회에서 걸러내야 되는데 그걸 걸러내질 못하고 두 개 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마틴 당신이 이제 이런 음악 레이브 문화에서 이제 교회로 들어왔는데 그 문화에 있을 때 그들이 이런 최면적인 그런 음악을 사용했나요? 그렇습니다. 카지노 안에 딱 들어서면 거기 배경음악이 어떻죠? 이 배경음악이라도 할 수가 없고 약간 배경 소리죠. 배경에 깔리는 소리. 이런 걸 계속 듣고 있으면 의식 상태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전두엽이 쓸모가 없게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거기에 오는 사람들의 돈을 터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박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그 슬롯 머신 있잖아요. 그거 이제 돌아가게 만든 거 그것도 최면적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핸드폰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볼 때도 그걸 투입했어요. 그 틱톡이나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쇼츠가 있잖아요. 쇼츠가 그거를 이제 영상을 스크롤해서 내리면 영상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렇게 영상이 끊임없이 내리다가 슬롯 머신처럼 좋은 게 마음에 드는 게 딱 걸리면 이제 슬롯 머신에 당첨이 됐을 때처럼 이제 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기준으로 일하는 겁니다. 다 이런 최면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가 미디어에 영향을 받는 것에 관해서 얼마나 주의해야 하겠습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주된 수단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사단은 무의식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사상들을 심어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틱톡이나 유튜브 같은 걸 보면 물론 전 틱톡은 안 하지만 이제 유튜브에서 보긴 봤어요. 비디오를 이렇게 쭉 스크롤해서 내립니다. 그러면 내가 전에 검색했던 것과 관련된 것들 아니면 내 취향에 맞는 비디오들 그런 영상들이 나오지만 가끔씩 가다 보면 내가 전에 검색한 일이 전혀 없는 것,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비디오들이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이제 보기에도 끔찍한 그런 비디오들이 뜨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근히 슬쩍 끼워 넣는 것이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 예수님께서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죠. 네, 저희가 조심해야 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배는 어떻습니까? 로마서 16장 18절 보겠습니다.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자, 그러므로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기만을 당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6절 보겠습니다. 아무도 헛된 말들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나니. 가려 뽑은 기별 2권 14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들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험은 신자들이 신령한 사물에 대한 능력을 가장 필요로 하는 때에 새롭고 이상한 것들이 교회에 침투하여 신자들의 정신을 혼란시키고 아무런 힘을 주지 못하는 바로 그것이다. 새롭고 이상한 것들을 마치 이때를 위하여 주신 기별의 사명의 일부처럼 진리와 나란히 자리를 같이 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명석한 식별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지금 새 천사 기별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woke 어젠다 같은 그런 헛소리들로 인해서 방해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지금 있는 온갖 교리, 그런 헛소리들로 인해서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는, 죄를 참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모든 일들이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참 슬픈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하자면 이 기별자, 알렌 화이트 여사의 글들을 갖다가 헛소리로 치부하고 이것을 치운다는 것이죠. 이렇게만 된다면 그 모든 헛소리들을 교회 안으로 데려오기가 훨씬 더 쉬워지거든요. 가려 뽑은 기별 2권 385쪽. 거짓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자들과 타협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럼 에큐메니즘은 어떻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이죠. 나는 사람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의 신앙과 주일 중 첫날을 지키는 자들의 신앙 사이에 가급적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차이점을 없애기 위하여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라는 중립적인 영역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 거짓말을 따라가기로, 그러니까 인간의 전통과 유전을 따라가기로 결정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식일이 가볍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미 행해지고 있습니다. 교회 증언 5권 295쪽 보겠습니다. 사단은 세상에 다가오고 있는 전반적인 멸망에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도 포함되기를 바란다. 그리스도의 오심이 가까울수록 그들을 정복하기 위한 그의 활동은 더 한층 확고하고 결정적이 될 것이다. 남녀들이 어떤 새로운 빛이나 어떤 새로운 계시를 받았노라고 공언하면서 일어날 것인데 그들의 경향은 옛 지계표를 믿는 믿음을 흔드는 것이 될 것이다. 안식일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는 이제 어떤 날에 예배를 드리는지 상관이 없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특정 지어서 7번째 날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날 예배드리는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공격을 받고 있죠. 이제 그걸 넘어가면 7번째 날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게 뭐 달의 주기를 따라가냐, 아니면 우리가 이 달력이 있기 전부터 놓친 날들이 많을 텐데 그거는 어떡하냐, 이렇게 해서 한 가지를 차단하면 이제 사단은 또 다른 전략들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선구자들을, 개척자들을 보면 그들도 세상에 있었습니다. 첫째 날을 지켰어요. 그러다가 재림교인이 되었고 마침내 최종적으로 제7 안식 예수 재림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학교나 그런 데서 사전을 보면 안식일이, 그러니까 토요일이 7번째 날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일요일을 지키지 않느냐, 근데 일요일은 주일 중 첫째 날이지 않느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했다가 이제 곤란을 당한 적이 많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안식일이 7번째 날이라는, 주일 중 7번째 날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런 기초를 가지고 이 제7일 재림교인이 된 우리의 개척자들이 갑자기 다 잘못됐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새롭게 들어온 교리로 인해서 그들이 다 잘못되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제가 이 사람이 좀 팸플릿을 보고 그들이 계명을 바꿨다, 그들이 7째 날을 첫째 날로 바꿨다라고 했을 때 저는 바로 옥스퍼드 사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7번째 날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런 모든 점들에서 공격을 받고 있고 방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옛 지계표를 없애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 증언 8권 41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묵시 가운데 두 군대가 무서운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주님의 군대를 떠난 무리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원수 편에 가담하고 원수의 대열에서 떠난 무리들이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속속 연합할 때 수많은 깃발들이 계속하여 먼지투성이의 길에 버려졌다. 이거는 아마 가장 슬픈 묵시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님의 백성들 중 무리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를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난 무리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원수편에 가담할 때 이런 깃발들이 계속해서 길에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원수의 대열에서 떠난 무리들이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연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떠난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고 이 진리를 알고 있었고 진리를 위해 섰어야 했고 그리고 진리를 믿어야 했던 사람들이 떠난 거죠. 슬픈 일입니다. 흔들림이 있을 것이고 내 동료들, 친구들이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자리를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자, 만약에 올바른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올바른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치면 무엇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이 산산조각난 그 상태에서 뭔가가 들어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자, 이 진리에 있던 사람들이 떠날 때, 흔들림을 인해서 떠날 때 그들이 떠나기 전에 이 교회 안에 세상을 들여오기 위해서 그들이 힘을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지금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발견한 자들이 진리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흔들림이 있을 때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벨론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나간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센 장군이 큰 음성으로 대열에 참가하라. 하나님의 계명과 그리스도의 증거에 충성하는 자들은 이제 저희 입장을 결정해야 한다. 라고 외칠 때 하늘을 나는 천사가 임마누엘의 깃발을 많은 사람의 손에 쥐어주었다. 교회 증언 5권 707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과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무엇인지 모르는 전통과 예배를 고수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일으키실 것이다. 만일 다른 수단들이 실패하면 이설이 그들 가운데 생기고 그것이 그들을 키질하여 겨울을 곡식으로부터 분리시킬 것이다. 그래서 키질을 하기 전에 이 이설, 이단이 있을 것을 저희가 예상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지금 이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키질하는 것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무엇이 이 키질을 발생하게 할 겁니까? 증언입니다. 직설적인 증언. 이것이 키질을 일으킬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직설적인 증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큰 소리 외침을 통해서 직설적인 증언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큰 소리 외치면 또 어떻게 발생하죠? 이 짐승의 표를 지금 실행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박해를 통해서 큰 소리 외침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표가 시행이 되면, 적용이 되면 그다음에 키질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교회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 교회 안에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그거 빼고는 교회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성경과 예언의 신이 저에게 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각 시대의 대쟁투 608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풍우가 다가올 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민노라고 공언해 오면서도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화되지 못한 많은 부류의 사람들은 그들의 위치를 떠나 반대편의 대열에 가담할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들어오는 겁니까? 나가는 겁니까?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말하죠. 배를 떠나지 말라고. 모두가 이 말을 이제 기쁘게 듣는 건 아니지만 이 M 형제에게 보낸 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증언 5권 571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상 깊은 꿈. 사랑하는 M 형제에게 나는 지난밤에 인상 깊은 꿈을 하나 꾸었다. 나는 그대가 튼튼한 배를 타고 매우 거친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때때로 파도가 가판 위까지 휩쓸었고 그대는 물에 흠뻑 젖었다. 그대는 말했다. 나는 내리겠다. 이 배는 침몰하고 있어.
오늘날 이 배가 침몰하고 있다. 배를 버리라는 외침이 많습니까? 많습니다. 정확해요. 그래서 제발 들으시고 그것을 따르십시오. 그러자 선장처럼 보이는 한 사람이 말했다. 아니요, 이 배는 항구로 들어가고 있어. 결코 침몰하지 않을 것이요. 그러나 그대는 또 응수했다. 물에 휩쓸려 배 밖으로 떨어질 것 같소. 나는 선장도 항해사도 아닌데 누가 돌봐주겠소? 나는 저쪽에 보이는 저 배를 타겠소. 선장은 말했다. 나는 당신이 그리로 가도록 허락하지 않겠소. 나는 그 배가 항구에 정박하기 전에 바위에 부딪힐 것을 알기 때문이요. 그대는 똑바로 서서 큰 확신으로 말했다. 이 배는 파산당할 것이요. 나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어. 선장은 예리한 눈으로 그대를 주시하고 단호히 말했다. 나는 당신이 그 배를 탐으로 당신의 생명을 잃어버리도록 허락하지 않겠소. 그 배의 뼈대를 이룬 제목들은 좀이 먹었고 그 배는 믿지 못할 배요. 만일 당신이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가짜와 진짜, 거룩한 것과 완전히 멸망되도록 정해진 것과를 구별할 수 있게 될 것이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더 많은 식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식별력을 가질 수가 있죠? 이 성경 말씀과 증언으로부터.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겁니다. 우리가 좋든지 싫어하든지 간에 교회 안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증언을 붙잡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 그리고 사람의 유전을 들여오고 이 증언을 경멸하는 자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퀴즈라는 일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런 상태로 계속 갈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증언 말씀을 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 뽑은 기별 2권 390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기초를 헐어버릴 수 없다. 우리는 지금 어떤 형태의 새로운 조직도 구성할 수 없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진리를 배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굉장히 명백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비록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이단과 이런 배도에서 충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교회가 얼마나 부패했는지에 대해서 충격을 받아도 그것이 들어오는 이유는 흔들림이 있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인 여사께서는 우리가 이 기초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헐어버릴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목사와 복음교역자에게 보내는 증언 133쪽 보겠습니다. 요한은 주일 중 첫날을 지킴으로 짐승이나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이들과는 구별되는 한 백성을 바라보도록 요청을 받았다. 그날을 지키는 것은 짐승의 표이다. 요한은 선언한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것은 굉장히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굉장히 명백하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날을 지키는 것은 짐승의 표이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회입니다. 자, 우리 지도자들 중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녀가 말한 엘레하이 여사가 말한 것들을 주회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설교할 때 그럴 때 적용하는 걸로는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짜 교리이죠. 왜냐하면 대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든지 하지 않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든지 가지고 있지 않든지 둘 중 하나예요. 반쯤 대언자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설교하는 데 있어서만 참고를 하겠다고 하면 내가 듣고 싶은 거를 내가 고르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전부 다 들어야 되는 겁니다. 전부 다. 물론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 몇 가지를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별자들이 지금 현재 보수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건물을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그들이 나오라고 재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께서 그분의 교회를 정결케 하시도록 기다리고 있습니까? 세 번째 질문, 그들이 새 천사의 기별과 관련이 있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그것들로부터 멀어지도록 방해합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들이 교회 안으로 이 유전과 전통과 의식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스스로에게 해봐야 될 질문들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질문을 더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상으로 그것들을 정죄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그런 전통과 유전들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고 있나?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들이 오늘날 스스로에게 해볼 질문인 것입니다. 교회에 보내는 거면 240쪽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 곧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택한 백성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이 땅에 가지고 계신다. 그분께서는 뿔뿔이 흩어진 분파들을 여기에서 하나, 저기에서 하나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한 백성을 인도하고 계신다. 진리는 성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싸우고 있는 교회는 승리한 교회가 아니다. 알곡 사이에는 가라지가 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 인도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셨죠. 그리고 그 이끄셨던 백성들 중 일부는 하나님에 의해서 제거됐습니까? 아주 많이 제거됐습니다. 그게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걸 한번 제안하신 적이 있어요. 예, 모세에게 그렇게 해서 시험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나와라. 내가 너로 새 민족을 다시 만들겠다. 그게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니오라고 답했죠. 예, 아주 아름다운 모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완전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배도들을 보면서 이거는 글러먹었다 하고 전체를 버리고 새로운 걸 시작하자라고 말하기가 너무나도 쉬운 상태예요. 이 교회에서 나가서 우리가 따로 뭔가를 세워가지고 거기서 올바르게 좀 해보자.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해 보면 싸우고 있는 교회는 승리한 교회가 아니다라고 나오기 때문이죠. 알곡 사이에는 가라지가 있다. 우리가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고 종이 물었다. 그러나 주인은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고 대답했다. 복음의 그물은 좋은 고기만이 아니고 좋지 않은 고기도 끌어올린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누가 당신에게 속했는지 아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맡겨 놓으세요. 물론 이제 큰 소리를 외치고 아끼지 않고 야곱의 집에게 그들의 죄를 말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가서 교회를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남은 교회 2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기별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서 높은 명예와 성실성은 찾아볼 수가 없을 것이다. 그들은 사람들을 기만할 것이고 하잇 자매의 증언을 그들의 오류와 섞어서 그들의 일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 것에 화잇 자매의 이름을 사용할 것이다. 그들이 비트는다는 것이죠. 비틀 것이라는 거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증언을 이용할 겁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증언에 있는 말씀들을 골라서 그들의 입장을 뒷받쳐 주게끔 비틀어 왜곡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거짓과 섞음으로 그것이 그 자신들의 오류가 더 무게감 있고 사람들에게 더 받아들여지도록 한다. 그들이 정확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픈 일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우리를 이 교회, 이 몸 안에서 벗어나게끔 인도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 흔들림을 하셔야 합니까? 하느님께서 이건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지도자들이 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 교회에서 나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에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바벨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형제들을 고소하는 사단과 똑같은 주장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나요?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화가 있으리라는 말로만 가득 찬 장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다면 모든 바리새인들이 잃어버린 바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록 교회 전체가 문제에 처해 있었고 하나님께서도 너 문제에 처해 있다고 말씀하셨어도 그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증언을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서 영혼들은 곤란 가운데 빠진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류가 있는 사람들이 취하는 입장과 이 증언에 대한 관계를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증언이 항상 진리의 틀 안에 자리를 잡도록 의도하셨다.
네, 이것이 진실이라면 이 세팅, 이 틀 말고는 다른 곳에 자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증언은 성경을 뒷받침해주고 진리를 뒷받침해줘요. 그래서 증언을 잘못 사용하면 실제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사실상 진리를 부정하는 셈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가려 뽑은 기별 2권 380쪽입니다. 교회가 마치 쓰러질 것처럼 보이나 교회는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교회는 시온에서 죄인들을 추려내고, 이게 굉장히 명백하죠. 이걸 어떻게 하면 잘못 알아들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시온에서 죄인들을 추려내고 보배로운 알곡에서 쭉정이를 가려낼 때까지 남아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깥에서 속속들이 사람들이 들어오는 동안에 안에서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지독한 시련이에요. 왜냐하면 그 나가는 사람들 중에는 내 친구도 있을 것이고, 내가 공경하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가족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안식일이 될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적용시키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란 것이죠. 이것이 흔들림을 일으킬 것이란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 얘기만 하는 정도고 아직 강요되고 있지는 않죠. 지금 세상에 있는 이런 기후 환경이라든지 워크 어젠다라든지 이런 거에 관해서 동정심을 표하는 이런 헛소리들에 관해서 그런 동정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스겔서에서 읽은 모든 배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지시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것에 동조하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어떻게 보나 잘못되어 있는 의회가 존재하나요? 존재합니다. 엘렌 G. 화이트의 기독교인 경험과 가르침 93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안식일을 보지 못하고 지키지 아니하는 자녀들이 있음을 보았다. 그들은 그들에게 비춰진 빛을 거절한 것이 아니다. 환란의 때가 시작될 때 우리는 성령으로 가득 차서 앞으로 나아가 안식일을 더더욱 온전히 증거할 것이다. 이 일은 안식일과 관련된 어떤 것이 선언이 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름뿐인 재림교인들과 교회들을 분노케 할 것이니 이는 그들이 안식일의 진리에 대해 반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 모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명백하게 볼 것이고 그들은 거기서부터 나와 우리와 함께 핍박을 견딜 것이다. 지금 이 장면은 계속해서 교회 안에 사람들이 들어오고 세상의 편을 잡은 사람들은 나가는 그런 장면을 그리고 있죠. 그리고 이 일이 뭐 때문에 일어난다고요? 안식일 때문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흔들림이 일어나려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성소에 계신 그리스도 153쪽 보겠습니다. 이 사역이 마쳐질 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분의 오심을 위해 준비되었을 것이다.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같이 이전 시대에서 같이 주에게 기쁨이 되리라. 말라기서 3장 4절 인용하고 있고요. 그때에 우리의 주께서 받으시러 오시는 그분의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될 것이다. 방금 에베소서 5장 27절을 인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가서 6장 10절을 인용하면서 그때의 교회는 아침같이 찬란하고 달같이 아름다우며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위엄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때가 되기 전까지 흔들지 맙시다. 우리는 이런 흔들림을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일은 직설적인 증언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배도가 있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들 중 어떤 배도는 정말 끔찍한 것도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바벨론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든지 시간이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배도와 이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으며 이것이 흔들림을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람들을 흔들리게 해서 그들이 이 문제에 관해서 이것을 위하느냐, 위하지 않느냐를 확실한 입장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속속들이 떠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침내 항구로 인도하실 그 배에 굳건히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겐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는 이 끔찍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흔들림이 저희 앞에 있습니다. 아직 흔들림이 있기 전까지는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누가 의와 진리를 위해 진실되게 섰는지 그때 구분이 가능할 것입니다. 자신들의 의나 전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위해서 선 자들이 누구인지 그때에는 구분이 가능할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